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아시고 그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감사 위에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고 남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필요한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다 고통이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산모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아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 고통은 잠깐인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 필요한 고통은 첫째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참 부르짖는다고 그러는 것은 탄식하며 부르짖는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주저앉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부르짖고 정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미세한 모기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 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자의 할 일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게. 인간도 통증을 느껴봐야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내려치게 되면은
아이고 하고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일 없나 하고. 바로 이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아버지, 이제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정말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기서 양상이 달라져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좋은 생각하게 되면은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쁜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 그러면 모든 상황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의 할 일은 기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 고통이 나쁜 게 아니죠. 육적으로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느냐,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겸손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가는 거죠. 정말 콧대 높은 사람이 뭔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게 되면은 무릎 꿇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때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참. 그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줄만 알고 복 받는 줄만 알고 이렇게 평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쉽게 빨리 해서 뭔가 복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것만 주장했기 때문에 약해요. 두 번째 무엇인가?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많이 했어도 기억을 못하면은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기억 상실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전에 기억했던 것이랄지라도 눈 깜빡하고 난 사이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거 심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서 그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시편 28편 1절에 말씀했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매달리고 부르짖어도 곧방도 안 껴요. 혈육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은 아무리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한순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아는데 지속적인 힘이 없어요.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을 1차적으로는 들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해 준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럽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이드 말만 듣고서 이제 돌려돌려 따라다니는데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누가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는요. 내가 하늘산 기도원 했을 때 참 힘들거리는 상황에 오신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장로님이 영등포에서 계란상회를 했어요. 계란상회. 저 이제 신방을 해달라 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계란 하나 팔아서 몇 원 몇십원 남는 거 이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장로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수행 장로님이었어요. 복을 받아가지고요. 해외 나가면 참 다 경비 다 지원하고, 참 그 장로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한국 간판이 보이면 그것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한국 간판이. 한국에 있을 때는 본들, 지나친들 기억이나 합니까? 근데 환경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셔요.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참 여호와는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을 기억하사 도와주신다고 시편 31편 7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도와주세요. 믿으면은. 근데 믿음 없이 가짜 믿음 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붙잡고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안 해요. 다 아시는데 뭐예요. 예. 세 번째 무엇인가?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을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지시며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했어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해서 소리치게 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더군다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벌써 부르짖지 않아도 벌써 아시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구하게 되면은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는 동행해서 건져 주신다고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물, 매출하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81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모 있는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게 필요한 것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백성은요,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라 했는데 그냥 머리에서 갑자기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 그런 믿음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아니고 자 중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깊은 샘물을 떠마시는 것처럼 그 수심에 따라서 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중심 깊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래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에게 필요한 고통 다 뜻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도구 하나를 만들 때도 보면은 쇠를 달궜다가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얼마나 같은 고통이에요. 그거 없이는 도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삶 앞에서도 우리에게 당면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